2018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광고들 여러분 잘 보셨을 거고요. 잘 따라하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하나님 동산 나무 생각,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올 한 해 말씀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묵상하며 지나가는 것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곳에 흩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냥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쉽게 풀어서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있는 성경 말씀도 조금 쉽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풀어서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고 가는 곳인가요? 아니야, 이들이 교회야. 이 아이들이 교회라고요? 맞아, 사실 우리 자신이지. 그게 무슨 말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바로 우리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야.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 아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 그들은 만날 곳이 없어서 각자의 집에서 모였어. 그래서 집이 교회였나요? 아니지. 교회가 집에서 모인 거지. 그들이 바로 교회였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했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통해 행하신 거야. 그들을 통해서요? 어떻게요? 그들은 서로 먼저 배려했고, 함께 기도했고, 먹을 것을 나눴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든 것을 나눴어. 몽땅 다요? 진짜? 물론이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게다가 모든 것을 팔아 돕는 데 썼어. 그거 실화예요? 그들은 서로 배려하는 걸 정말 잘했어. 요셉이란 친구는 자기 밭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쓰라고 교회에 줬어. 멋지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되길 원했거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었어.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따라했네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들을 보고 다른 이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 매일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었어. 우와,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엄청난 일을 했네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처럼 사는 이들을 통해 일하셔. 맞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죠. 그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야. 참 쉽죠? 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부터 앞으로 5주 동안은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나오게 될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돌아가신 오카눔 목사님을 이렇게 주제로 만든 영화 제자 오카눔이라는 것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교회는 두 가지가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게 교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오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딱 심어주고 싶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교회가 생깁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인이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딱 한마디 하셨는데 너희들이 만나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건물적인 교회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특정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회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서 교회를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 쫙 뜨는 게 뭐냐면 건물입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건물들이 뜹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모여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성전을 교회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무언가를 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야기로든 본문에 나오는 그 일들을 한 사람들을 바라고 저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강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되어 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의 삶을, 생각을 성령님께서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실 때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되었는데,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자, 중요한 개념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빠지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마다 부흥 컴플렉스에 빠져요. 교회에서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사람들을 늘려야 되고 교회가 어떤 외형적인 일을 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부흥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왕 되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교회에서 중요한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에서는 인간이 성공의 척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저 교회 성공했네? 우리는 뭘 보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며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야, 저 사람 축복받았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빠지면 우리는 그의 외형적인 경제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축복받았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교회를 어떻게 봐요? 우리를 어떻게 봐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죠. 자,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게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가. 자, 앞으로 5주 동안 큰 주제가 다시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 근래 들어서 교회에 대한 정말 깊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 여러분들 모두의 고민입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에만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신앙이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 왜 우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쩌면 제일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면 교회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문제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흥은요 사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그 교회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흥이 뭐냐면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며 깜짝 놀랍니다. 그들의 변화를 주목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어떤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물건을 통용했다. 필요한 사람을 따라 나누어 줬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 이게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했고요, 교회들은 거룩한 일로 인하여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집단이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다. 우리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교회를 보며 세상이 두려워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 자,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이 일들이 순전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면 제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위하여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요, 중요한 이야기에 자꾸 건물로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물로 이렇게 딱 제안하면 너무너무 편안해요. 왜요?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건물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조금 마음 편하게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을 교회에 한정하고 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마음이 편하다. 교회를 자꾸 건물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경향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들이 11조라는 말을 해요. 10의 1조. 우리들이 안식일이라는 말을 해요. 주일을 구별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사람과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까요? 10의 1조를 구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은 드리지만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헌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물질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우리들이 예배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머지 날들을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만큼 파워풀한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초대교회를 바라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지금 세상의 교회를 보며 두려워합니까? 우스워합니까? 우리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상이 별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힘과 돈과 사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숫자에 있지 않다, 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들이 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거듭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많이 말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우리의 육신과 우리들의 죄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욕과 우리 욕심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구출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가 부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가. 제가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여러분,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매력이라고 하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력적이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벌써 15년 제가 만나교회 15년째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했어요.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눈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저 사람 참 매력적이야.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해요. 목사님은 참 매력적이에요. 이런 말. 이거 제 외모로 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왜 매력적일까요?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로서 매력적이면 좋겠다. 외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 요즘은 없어졌어요. 그 남양유업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량아 선발대 기억하세요? 그 우량아 선발대에 나오는 아이들이, 우량아들이 어땠어요? 토실토실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6.25 이후에 빼싹 마른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토실토실하게 살찐 아이들을 우량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토실토실한 아이들을 우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량하다고 영양의 불균형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살이 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교회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충분히 우량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를 바라보며 교회가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
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매력적이었는가? 당시 이스라엘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직자들이 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바꿔주고 하면서 그들이 돈을 받았어요. 너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게 그 당시 커다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어떻게 살아도 돈을 모으고 돈을 착취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당시 유대와 이스라엘이 무척 가난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먹을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더니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질이 갑자기 늘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패턴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생겼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들의 밭을 다 팝니다. 그런데 파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것을 다 나누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반을 숨겨놓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게 내가 판 돈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가 가져온 돈의 양이 작다 이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하는 일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부러워하며 흉내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 이 시대 교회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요, 이단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제가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이단이 막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교회가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진리는 아니지만 저것을 흉내내고 싶다는 이야기. 이단이 올바르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매력적이면 매력적일수록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흉내를 많이 내도 진정한 매력은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왔던 것은 교회가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았는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 제목이 길어서 잘 안 팔린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 제가 그때 이 책을 쓰면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선교학 박사입니다. 제가 잘 밝히지 않는데 박사입니다. 선교학 박사. 내가 논문 쓸 때 초대교회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어떤 논문을 썼냐면 왜 초대교회는 100년 만에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300년에서 400년 사이, 이 100년 사이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전 유럽의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소위 말하는 롬바르드족, 그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긍휼미죠, 이 쌀을, 이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걸 누구에게 시키는지 아세요? 정부에게 못 시킵니다. 교회에 부탁합니다. 크리스찬 인구가 10%도 되지 않던 시대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매력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떠올렸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호스피스라고 이야기하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호스피탈리티, 환대. 여러분, 이 로마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황제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황제들 가운데 중간에 배교자가 나와요. 그게 줄리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테이트 줄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다 없애고 이교를 부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정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이 줄리안의 편지 가운데 보면 이방의 제사장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독교를 본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이 기독교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은 참 신기하게도 영어식 표현하면 strangers, 이방인들에게도 친절한데 그들을 본받아라. 이방인이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기독교를 본받아라.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황제의 눈에도 기독교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백성들의 무엇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이게 참 저희 교회 슬픈, 제 마음엔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15년 전에 만나교회 담임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는 하지 않았지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의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가 들어오면 민원을 넣고 절대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된다, 시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꾸냐면 만나 교회 때문에 주변에 집값과 땅값이 오르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요. 근데 이 감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한 젊은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듣고 저에게 편지를 쓰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때에 교회가 집값이 오르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너무너무 제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때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서, 여러분 빨리 집 팔고 여기 동북코롱 현대아파트로 이사 오세요. 집값 뜁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이제 지금은 늦었어요. 정말 그때 이 앞에 전세가 나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 교인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여러분, 그게 제가 집값이 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겐 정말 꿈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아이의 교육에 대한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주변에 집값과 땅값이 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면서 처음으로 꾸었던 꿈이에요. 제가 다시 그 꿈을 여러분들과 꾸려고 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건물이 아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전통과 많이 부딪힘을 갖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전통을 나에게 길들여진 생각, 나에게 익숙한 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건물이 아닌 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들에게 길들여진 일들을 주의 다스림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는 그동안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통적인 일들을 깨는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저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에겐 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 높은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설득하고 싶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상상도 안 될 지금 이 자리에서 1m 20cm가 높은 곳에 강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큰 강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앞은 빨간 카펫이었어요. 왜?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근데 제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선교고 목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단을 내릴 때 참 힘들었습니다. 왜?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전통을 지켰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전통들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절대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건물이 아닌 교회에서 고민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일 많이 부딪힘을 가졌던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설명이 돼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도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거두지 마라, 그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이 뭘 깨닫기를 원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를 좀 신뢰해라, 내가 너희를 먹인다, 이거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지키라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마태복음 12장 이하에 보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안식일을 주셨는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손 마른 자와 병자들을 고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전통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빠지면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진 헌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매력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다. 제가 올해 들어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전통들을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통을 깨려고 하는 이유는 전통을 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되고 전통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권위가 있는지 아세요? 전통을 지키는 자예요. 건물을 다스리는 자예요. 만나교회가 종교 법인으로 만나교회 법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누굴까요? 김병삼입니다. 법인의 대표입니다. 제가. 교회가 건물이라면 이 교회의 리더가 누굽니까? 저예요.
저의 다스림을 받아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람이 건물의 주인이 되고 사람이 건물의 리더가 되면서 교회는 타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세워져야 되는 것은 목사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교회인 겁니다. 이거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 예언과 축복과 저주, 그동안 우리는 옛날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세요. 잘하시라니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면 2대, 3대, 만대까지 축복받습니다. 아멘.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에게 잘못하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이건 더 무서운 이야기죠.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이 건물을 다스리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드십, 하나님께 향해야 될 주권이 거기에 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생기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교단들로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도 만나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도 장로교회 백그라운드, 순복음교회, 성결교, 침례교 많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정말 신기한 게요, 만나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만나교회가 감리교회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교회가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왜 교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교단이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우리들이 만나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건물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피가 무슨 형입니까? A형, B형, 여러분 피 혈액형이 많이 있죠. 혈액형마다 특징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남자는 O형이 제일 좋다 그러죠. 그리고 A, B형인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는 남자는 O형밖에 없대요. 참고로 제가 O형이고 제 아내가 A, B형이에요. 뭐 혈액형을 가지고 많이 성격도 설명하죠.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혈액형이 뭐죠? J형이요. J가 뭐예요? Jesus. 여러분들, 혈액형이 같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수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피가 같아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나와 조금 달라도, 그들의 생각이 달라도,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 달라도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 중심이 될까 봐, 담임 목사 중심이 될까 봐. 제가 어디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80% 이상이 본인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교인들은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인사할 때 꼭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설교가 거슬리는 사람이 굳이 목사님한테까지 가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뭡니까?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피드백만 받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 저 꿈이에요. 담임 목사가 꼭 설교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역할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설교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겁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하지만 몇 개 교회에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교구를 맡으면 2년과 3년 이상 맡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좋아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길까 봐.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설교하는 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케어하는 이 동산의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목사님들 나갈 때 교회를 나가야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을 때 나 개척하니 따라오시오 라고 할 때 교인들이 따라갈 수 있는 목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얼마든지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따라간다면 왜?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목사님을 따라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 결국 우리가 사람이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건물이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저 권세가 있는데 저게 무엇인가 봤더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방식이 세상과 다르구나.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다르고 다른 목사님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포기해야 될 게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 선언 위에서 우리 교회를 보아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하나 써놨습니다.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혹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교인들이 그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공공의 적이라는 거예요. 공공의 적. 그냥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아주 옛날 오래된 영화 공공의 적이 나오더라고요. 뭐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었는데 제가 잠깐 스치고 간 그 장면이 뭐였냐면 어떤 페류나가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요, 부모를 살해한 그 칼을 물에 닦고 피가 뚝뚝뚝 흐르고 있는데 그 아들의 뒤편에서 칼에 맞아 죽어가는 어머니가 뭔가를 간신히 줍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를 찌르다가 아들의 손톱이 이렇게 잘려졌는데 그게 증거가 될까 봐 엄마가 그거를 죽어가면서 삼키고 죽습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 어머니를 보면서 그 아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 아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더라고요. 저 자식 잘못한 거 드러날까 봐.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들은 늘 공공의 적을 드러내면 내가 위안을 받고, 공공의 적이 드러나면 내가 좀 선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회가, 우리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이름으로든 이전 정권에 대한 문제들을 다 드러내고 심판하고, 이게 늘 반복돼 왔어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교회가 잘못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교회의 잘못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조금 상대적으로 의로운 거예요. 네? 내가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마세요.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들을 우리들이 그냥 무시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악하고 힘든 것을 하는데 우리들이 힘겹게 덮을 수 있는 그 마음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있게 했던 이 교회. 교회가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고 덮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만 나의 어머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신 신앙의 터전, 그것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덮고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이 한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의 어머니 같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향인 교회, 건물이 아닌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잘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멋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주를 웃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일부르신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한번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는 시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이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이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우리들의 삶,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임을 강력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